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을 우리가 꼽으라고 하면 아마 사무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사무엘은 역사에 큰 획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또 평생 지도자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나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심 없고 순수하며 청렴결백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지도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별사를 보게 되면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되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자, 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사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삶을 살았는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바꿔서 치우치게 재판하였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무엘이었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이 청렴결백하게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 여러분 매진해서 정신에 팔려서 뇌물을 받고 또 재판을 할 때 치우치게 재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위대한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무엘이 아버지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참된 아버지의 모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무엘이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젖을 뗄 때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부모로부터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갔던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또 그에게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여러분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아들 아니겠습니까? 엘리 역시도 자식 교육에 실패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밑에서 여러분 자라갔으니 사무엘이 자식 교육에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자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올바른 아버지상, 아버지의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제대로 된 모델이 있어야 그 모델을 보고 자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모델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신앙에 본받을 그런 부분에 있는 롤모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 롤모델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 동덕교회 성도들이 따라야 될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그런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모습들이 공생의 3년의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따라가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기에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모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롤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우리 성경과 원어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앞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어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적으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누가는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그 사람을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시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을 주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또한 예언자도 아닙니다. 대단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저 시몬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시몬을 누가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그를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25절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righteous and devou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righteous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내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내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가 하는 제자 훈련 중에 이제 DTS라고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그룹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게 되면 그 후에는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DTS라고 하는 제자 훈련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핵심 무엇인가 하면 관계 훈련이 이 DTS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또 나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또 나와 세상의 관계, 또 나와 사단의 관계, 그 관계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DTS 제자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들을 보게 되면 형식적인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시몬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라이처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바로 시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바우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바우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독실하다 혹은 믿음이 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남다르게 다른 사람보다 독실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여러분 남달랐던 시몬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는 무슨 위로겠습니까?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나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다르게 독실했던 시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예수님의 그 탄생할 때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바로 로마 제국이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황제가 어떤 황제였는가 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인데, 이것이 이제 이름은 아니고 원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황제였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모든 권력을 자기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황제 국가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로마가 20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지배 계급들, 그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온갖 폭력과 착취로 고통을 받아야 했던 지옥 같은 시기가 바로 팍스 로마나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였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를 풀려고 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가 하면 종교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할 때 로마의 그런 종교의 그런 분파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네 개의 그런 분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에세네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런 네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율법에만 집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바리새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리새파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율법은 적당히 믿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모였던 종교 지파가 바로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협력적이면서 로마의 그런 정치적인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하나의 사람들은 에세네파인데, 바리새파도 싫고 사두개인도 싫고 그저 우리들끼리 운둔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어떤 곳에 모여서 운둔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열심당원입니다. 바로 우리로 따지면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칼을 차고 다니면서 민족주의적인 혁명 세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네 개 분파 사람들이 살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그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문제가 자기들이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이런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런 시대 가운데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장님이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니 영접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거의 없던 그런 시대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의 발을 위로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시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짧은 세 절인데 세 절 가운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시몬은 그래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시몬에게 여러분 뭐가 임했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바로 시몬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일까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이죠?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활동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령께서 안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활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오신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이후로 말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이 여러분 활동했던 그 시기는 성령이 여러분 오시기 전입니까? 오신 후입니까? 오시기 전이었죠. 성령 강림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시므온에게 임하셔서 특별하게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특별히 임하셨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특별히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성경은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저 막연하게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럼 막연한 생각으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특별히 시므온에게 지시했는데 어떤 지시를 했는가 하면 너는 주님께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이 시므온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언제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언제나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붙잡았던 레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전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에게 이런 레마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겨내고 그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독의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아마 그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몬,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아. 이것이 바로 시몬의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시몬을 평생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성령은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몬,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시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마 어느 날 그날도 시몬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령의 인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를 성전으로 이끄셨습니다. 시몬, 나와 함께 성전으로 가자. 그리고 마침내 그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 말씀처럼 바로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성령님이 귀에 들려주셨던 평생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노년을 맞이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주시는 롤 모델이 저는 시몬과 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다가 여러분 일어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배웠는데 어디 있다가 일어나죠?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때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휴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낙원에서 있다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휴거가 되어서 낙원에서 일어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젊은 사람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먼저 갈 확률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 세대인 어르신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오실 텐데 모든 민족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때 여러분 늙은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어떤 꿈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평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장모님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원욕, 욕구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게 다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때로는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귀찮아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은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인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체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은 붙들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 후배들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 말씀만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결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없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처럼 살게 될 것이고, 소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날에 방영했던 영화 중에 암살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마지막 장면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나요? 예. 그러면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했던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이제 배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일본 이제 제국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경찰이 되어서 이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독립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그 재판에 서게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자기는 독립운동을 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재판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누구를 만나게 됐는가 하면 자기가 팔아넘겼던 독립운동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독립운동했던 그 사람 동료들이 왜 동료들을 팔았는가, 왜 동료들을 배신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때 뭐라 했겠나?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했겠나? 몰랐으니까 내가 동료를 팔아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친일하는 매국노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내일이라도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모릅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건 다 버릴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붙잡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하나만 붙잡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다른 건 그들에게 다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신앙,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물질을 다 버려도, 명예, 권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재림신앙 하나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며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왜 내가 올 것을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실 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걸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후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몰랐다라고 아무리 부정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지 죽은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린 낙원에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벌떡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직 한 가지 붙잡아야 될 마지막 목표 하나는, 바로 성도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분명한 재림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권세와 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출발은 바로 재림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에게 맡겨진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에게 주는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되물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내게 하루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반문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동독의 교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살도록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시몬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시몬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재림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활동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